그래서 이 가르치는 교사는 이 본이 된다고 하는 게 중요해요. 자칫 잘못하면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얘기하지만 전혀 자기들은 움직이지 않잖아요. 본받을 행동은 전혀 안 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1절 2절 말씀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저희의 말하는 바는 듣고 그리고 그 행하는 바는 본받지 말라 그랬어요. 정말 얼마나 모순입니까? 왜냐하면 그들이 말하는 바는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얘기하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래도 받으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행하는 바는 본받지 말라 그랬어요.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모습이 잘못하면 우리 교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그 마태복음 23장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7번이나 반복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게 꼭 남의 모습입니까? 어쩌면 우리 자신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씀에도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주의해 보라고 안 해도요, 자세히 주의해 봐요.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그래서 행실로 본을 보이지 않으면은 사실은 영향력을 미치기가 어려울 겁니다. 아니, 말씀을 가까이 안 하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하면은 그게 영향력을 끼치겠습니까? 본인은 교재에 늘 습관처럼 빠지면서 학생을 가르치는 시간에 제때 오지도 않으면서 학생들에게는 모임에 정상적으로 참여하고 교재 참여하라면 그게 영향력이 있겠어요? 오히려 말을 하면 할수록 듣는 사람의 마음에 상처만 쌓이고 고통과 아픔만 준다고 말입니다. 자, 예수님은 본을 보이시면서 가르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 사도행전 1장 1절 말씀에 보면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 그 말씀은 누가라는 사람이 바울하고 함께 전도를 다녔던 분이죠. 그 누가라는 의원이 데오빌로라는 한 개인에게 2권의 편지를 써보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내용 속에는 예수님의 일대기를 써 보냈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내용 속에는 그 예수님이 가신 이후에 성령이 오심부터 이제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 전해진 내용을 쭉 써 보냈어요. 근데 그 사도행전 1장 1절 말씀에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이 순서가 나와 있잖아요. 가르치며 행하셨다고 안 했고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랬어요. 예수님이 행하셨다는 건 뭐예요? 말씀대로 행하시고 본을 보였다는 거잖아요. 본을 보이시고 가르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인생의 변화를 가져다 준 거예요. 제자들이요 서로 내가 잘났니 네가 잘났니 그 서로 높아지려는 다툼이 있었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그 22장에 보면은 책망하셨죠. 이방인의 임금들은 사람들을 주관하고 그리고 저희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지 아니하냐. 그러나 너희는 그렇지 않다.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두목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너희 중에 섬기는 자로 있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그 서로 높아지려는 제자들에게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는 걸 어떻게 본을 보이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 마지막 만찬석상에서 쭉 자리에 앉히고요. 직접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대야에 물을 떠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겨주셨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 15절에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처럼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단순히 섬기는 자가 마땅하다라고 말만 하신 게 아니라 실제 종이 하듯이 제자들을 높여서 제자들을 발을 씻겨주는 섬김의 본을 직접 보이시고 내가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본을 보이시고 기도를 가르치셨죠.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일찍 일어나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세우기 위해서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5,000명을 먹이실 때도 하늘을 향해서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나눠주셨잖아요.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시고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을 가까이 두시고 조금 앞에 가셔서 3번이나 간절히 기도하시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예수님은 그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 힘이 있는 거예요.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고 섬기라고 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전도의 본을 보여주시고 전도하라고 하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여러 동네 부지런히 다니시면서 열심히 전도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추수하는 주인에게 부탁하여 추수하는 일꾼을 보내주소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실제 제자들을 데리고 부지런히 전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 동네에 다니시면서 전도할 것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일꾼은 적으니까 그 실제 전도의 본을 보여주시면서 전도가 중요하고 그리고 전도하기 위해서는 많은 일꾼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너희도 전도하고 일꾼을 더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부탁하라고 권했잖아요. 전도의 본을 보여주시고 전도하라고 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희생의 본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희생을 가르치셨잖아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사실 그 대표적인 포문이 예수님이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가 맺혔잖아요.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그 본을 보여주시고 불쌍히 여기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심부터 그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가르치고 행하는 게 아니라 먼저 행하고 즉 본을 보이고 가르칠 때 그 가르침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이 받고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죠. 바울 사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이타적인 모습으로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나를 본받으라 라고 얘기했잖아요. 성경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10장 10장 31절부터입니다. 31절. 제가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11장 1절은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11장 1절이 사실 10장 뒤에 붙으면 딱 적당했어요. 근데 이걸 10장하고 11장하고 떼어놓으니까 완전히 구별된 것 같은데
33절에 11장 1절이 붙어 있는 겁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바울의 삶을 보면 실제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을 실제로 본을 보였어요. 그래서 그 앞에 이제 고린도 전서 9장, 10장 내용을 쭉 읽어보면 바울은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처럼,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처럼, 그리고 고린도에서 전도할 때는 오히려 고린도 성도들에게 문제가 될까봐 자기가 돈을 벌어서 자비량하면서 전도했잖아요. 자기에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않고. 자, 그 모든 것은 왜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그런 삶을 실제 살았어요. 그리고 바울 사도는 33절처럼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그러니까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라 이타적인 마음이잖아요. 자,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처럼, 이게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그 사람 형편에 맞게 대한다는 건요, 이건 자기를 낮추는 겸손이 없으면 불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겪어보면 그게 마음대로 안 돼요. 모든 사람은 자기의 성품이나 기질이 있는데 그 성품과 기질을 다 내려놓고 그 상대방의 입장이 돼서 상대방을 건지기 위해서 이타적인 모습을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실제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걸 얘기하면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예, 본을 보이고 본받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9절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자,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이 그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억울하게 옥에 갇히고 옥 안에서 들어가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 옥 안에 갇혀서 빌립보 간수 그 가족에게 전도하고 그 모든 과정을 봤잖아요. 그렇죠?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렇죠? 삶으로 보여줬고 빌립보 성도들은 거기를 따르지 않을 수 없었을 거예요. 자, 바울 사도도 본을 보이고 그리고 본받으라 가르쳤어요. 자, 구약의 에스라서 7장을 보겠습니다. 에스라 7장 10절입니다. 에스라 7장 10절. 에스라 느헤미야인데 에스라 7장 10절입니다. 10절. 10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여기 순서를 잘 보시면 먼저는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그 다음에 준행하며, 그 다음에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순서가 잘 나와요. 먼저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걸 깨달아야 될 거예요. 먼저 연구해서 먼저는 자신이 깨달아야 돼, 심령에. 그리고 그걸 준행하며, 그래서 먼저는 자기 삶에 실천해야 돼요. 그게 본입니다. 그 다음에 가르치는 거예요. 이 에스라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 다음에 느헤미야에 보면은 7장 이후부터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변화가 나타났잖아요. 자, 어떻게 그런 변화가 나타날 수 있을까? 먼저 에스라는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위대한 분이라는 걸 알았고, 그 위대한 분이라는 걸 아니까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그 당시는 참 일종의 권세와 명예를 가진 거잖아요. 페르시아 제국에서. 그걸 다 포기하고 4개월이 걸려서 이스라엘 땅까지 목숨을 건 여행을 했어요.
자, 그 에스라의 삶을 본 사람들은 에스라의 가르침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먼저 연구하고 준행한 그 삶의 본이 됐기 때문에 그 가르침이 영향을 미칠 수가 있었을 겁니다. 느헤미야는 어떻습니까? 느헤미야는 성벽 건설을 하는 중에 느헤미야도 본을 보였잖아요. 선한 영향력. 그래서 느헤미야 5장 내용에 보면 느헤미야는 총독으로서 12년 동안 자기가 녹을 받지 않았고, 보통 총독들은 압제하고 그리고 남의 것을 뺏고 그러는데 느헤미야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확실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12년 총독을 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운 가운데 이제 있어서 그걸 이제 거둘 수가 없으니까 자기 녹을 안 받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오로지 성벽 건설하는 거기에 전념을 했습니다. 보통 총독들은 그런 권세 자리에 있으면 좋은 땅이 어딘지 땅 보러 다니고 이제 그러잖아요. 느헤미야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사비를 털어서 자기 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같이 먹도록 하고 청렴결벽했습니다. 한마디로. 그 청렴결벽한 본,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의 술 맡은 관원장이면요, 그 왕의 신임을 받는 사람인데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예루살렘까지 온다는 것은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따라서 마음이 하나가 돼서 실제로 성벽을 짧은 시간 안에 완공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오로지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하나님이 다윗의 생애 전부였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쓴 시편 150편 중에 거의 절반이 다윗의 시잖아요. 그 다윗의 시가 지금 3000년이 지나도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고 사람들이 거기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이유가 뭐겠어요? 다윗의 삶이 본이거든요. 다윗이 잘못한 것이 있을지라도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을 전부로 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 다윗의 시편이 지금까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 우리 교사분들 얼른 생각하면은 내가 학생을 가르치는다 그러면 가르치는 것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가르침이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먼저 교사 자신의 삶이 본이 돼야 돼요. 본. 삶이 확실하게 본이 될 때 그 가르침은 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삶이 본이 되지 않고 오히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문제만 주고 그런데 거기에 말은 바르게 나간다면 그 결국은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고통만 줄 겁니다. 판단만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위인들,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한결같이 먼저 행하고 가르쳤다는, 본을 보이고 가르쳤다는 사실을 깊이 명심하고 먼저 내 자신의 신앙을 견고히 해야 될 거예요. 내 자신의, 내가 보이기려고 그렇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이제 신앙 인격에서 우러나오는 삶이 돼야 되니까 먼저는 내 자신의 삶으로 본을 보이는 신앙이 자라서 그럴 적에 훨씬 더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학생을 어떻게 대할 거냐, 우리가 그걸 조금 생각을 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학생이에요. 자, 성경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잘 아는 말씀이지만 제가 읽습니다.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자, 여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이나 물으셨어요. 그리고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각각 부탁을 하셨습니다. 먹이는 것은 말씀을 먹이는 거죠. 그리고 치라는 것은 돌보고 보호하고 인도하고 지도해 주는 거예요. 순서가 맞죠. 먼저는 말씀을 먹이고 말씀대로 살아가는지 인도하고 보호하고 지도해 주고 그 다음에 또 말씀을 먹이고 그 다음에 또 치고 그 다음에 먹이고 치고 결국은 이게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학생에 대해서 교사도 말씀을 먹이고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고 도와주는 그 이제 치는 거죠. 먹이고 치고 먹이고 치는 이게 계속 반복이 될 거예요. 자, 여기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라고 하셨어요. 자, 베드로의 양이라고 안 했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주님의 양을 치라. 주님의 양을 먹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 학교 학생들 내 양이 아니죠. 주님의 양입니다. 부모가 교회 학교에 갖다 맡겼을 뿐 아니라 먼저 우선적으로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내게 부탁하신 양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부탁하신 하나님의 양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양. 함부로 대하면은 안 되잖아요. 부모가 어린 아이들을 유치원에 갖다 맡겼는데 그 유치원 사고들이 가끔 생기잖아요. 막 요즘 CCTV도 다 달아놨는데 안 보는 곳에 가서 막 지어받고 그다음에 막 밥을 억지로 먹여서 막 토하도록 만들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유치원에 막 가기 싫어서 그렇게 이제 그 선생님 앞에 가면 막 이렇게 경기를 일으킬 정도로 그렇게 아이들을 막 어떤 개를 몰아가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양이거든요. 주님이 맡기신 주님의 어린 양이에요. 주님의 어린 양. 그래서 교사는 하나님이 내게 유치부 학생을 맡겼건 초등부 학생을 맡겼건 중등부 고등부 학생을 맡겼건 간에 주님이 내게 맡기신 주님의 양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될 거예요. 자, 베드로는 이 주님의 부탁을 받았어요. 이 주님의 부탁을 받고 한 30년 이상 쭉 이 주님의 양을 이제 돌보는 가운데서 베드로전서 5장에 가면은 베드로도 이렇게 부탁하고 있잖아요. 베드로전서 5장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부터 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조차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자, 이 30년 이상 주님의 부탁을 받고 주님의 어린 양을 먹이고 치는 일을 계속 해온 이 베드로가 다시 충성된 또 다른
주님의 일을 맡은 사람들에게 부탁하는 거잖아요. 여기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베드로의 마음이 분명하게 드러나죠. 자기의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무리다 그랬어요. 그렇죠? 주님이 분명히 내 어린 양이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양무리를 칠 때 첫 번째는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해라. 이 교사의 일을 할 때요. 내가 마지 못해서 뭐라도 해야 되니까 내가 안 하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봐 어쩔 수 없어서 한다면 그 합당치 않습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나를 사랑해 주셨고 지금도 내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고 있고 내가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하는 마음으로 자원함으로 해야죠. 그리고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더러운 이가 뭐겠어요? 어떤 그것으로 인해서 생기는 소득,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받는 평판과 명예, 이런 것은 일종의 더러운 이가 될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주님이 내게 교사의 직분을 맡겨서 할 일을 주셨다는 게 얼마나 즐거운 일이에요. 그리고 맡겨온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에, 여기도 본이 되라 그랬어요. 주장하지 말라 그랬어요. 돕는 자가 돼야지 주장하는 자가 되면 안 되죠. 그러면 주님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주님은 목자장이고 주님 일을 대행하는 사람은 목자고, 교사도 일종의 목자입니다. 그렇죠? 교회학교 학생들을 돌보니까. 영광의 면류관을 주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주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어린아이들을 아주 세심하게 사랑으로 대하셨잖아요. 한 번은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제자들이 아주 그 나무라고 그랬죠. 그럴 때 예수님이 분을 내셨다 그래요. 예수님 웬만하면 분을 안 내시잖아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하시면서 아이들을 안고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셨어요. 아마 그 예수님의 안수를 받고 축복을 받은 아이는 후에 누가 됐을지 모르지만요, 아주 주님 앞에 바르게 됐어요. 주님 앞에 가면 아마 볼 수 있을 거예요, 그 아이. 주님이 맡기신 어린 양입니다. 그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그 생각을 잊어버리면 안 될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 거냐? 사랑으로 대해야지, 사랑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으로 학생들을 대해야 될 겁니다.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2장 찾아보죠. 2장 7절 8절 7절 8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른과 같이 하였나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니라. 여기 우리말 번역에는 유모지만 원래 원문은 마더, 어머니잖아요. 친어머니. 자, 친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나니, 자, 어머니는 오로지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렇죠? 오로지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 이제 그 근본 바탕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사랑이 들어가 있어요. 사랑. 그래서 부족한 것이 있더라도 잘 되기를 바라고 오래 참고 기다립니다. 교사는 학생이 부족한 것이 보이도 잘 되기를 바라고요, 오래 참고 기다려야 될 거예요. 부모는 그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고 양육하죠. 잘 되기를 바라고 보호해 줍니다. 잘 되기를 바라고 도와줍니다. 잘 되기를 바라고 모든 수고와 모든 것을 거기에 정성을 쏟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 교사는 그런 어머니의 마음으로, 자, 내가 어머니라면은 이 자녀를 어떻게 할까? 그 생각해 봐야죠. 주님의 어린 양인데 주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생각해 보고요. 좀 부족한 것이 있겠죠. 말썽꾸러기일 수도 있겠죠.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겠죠. 그러나 잘 되기를 바라고 오래 참고 기다리고 도와줘야 돼요. 문제 많은 학생 같아도요, 나중에 졸업하고 나중에 신앙이 잡히니까요, 훌륭하게 된 사람 많아요. 예? 지금은 과정이라서 그렇다고, 과정.